사도행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오늘 볼 텐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저랑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인스타에서 본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본 적 있을 텐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젊은 아버지였나 보죠. 게임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비디오 게임 하다 죽으니까 페일이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페일이 다시 시작. 페일은 다시 한다는 뜻이야. 다시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대답했대요. 되게 감동적인 그런 짧지만 감동적인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페일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실패, 좌절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데 아마 이 아이는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면서 계속 페일하고 다시 시작하고 페일하고 다시 시작해서 그런지 아마 쉽게 아무 큰 생각 없이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됐을지 모릅니다. 받아들이는 성인인 우리들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많은 현장들 가운데 성공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페일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페일이란 말은 되게 페일이란 말이 다시 해라는 뜻이라고 이 아이가 해주는 말은 아마 우리에게 조금 큰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게임처럼 다시 리셋하고 리뉴하고 다시 스타트하면은 다시 되듯이 전기가 공급되는 한 다시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회가 비디오 게임처럼 많이 찾아오지만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스토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페일했을 때 그래 다시 시작해 라고 쉽게 마음을 먹고 혹 어떤 거를 도전할 때 어떤 길을 나아갈 때 페일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마음을 쉽게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인지 그런 스토리가 되는지 아마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이 미국이라는 세상 미국이 아무리 기회가 많다고 해도 많은 또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 많은 직장 가운데 치열한 삶 그런 것들을 볼 때 기회가 생각보다 비디오 게임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현실적으로 이 스토리가 와닿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죠?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좌절 궁극적인 또 좌절이 뭡니까? 생명의 위협 또 죽음을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어쩌면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무언가를 도전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래를 안다면 정말 안정적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덜 위험한 길로 덜 리스크를 걸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뉴스를 그래서 많이 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동향이 있을까.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이쪽이 그래도 미래 앞으로 좀 유망한 직종이래, 유망한 또 분야래라는 그런 생각에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또 그쪽으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페일하는 게 두렵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두렵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덜 위험한 길을 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려고 하는 길이, 여러분들 미래를 좀 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가려고 하는 길이 거기 힘든 길이야 라는 게 딱 점 본다는 얘기를 하면 또 안 될 텐데, 어쨌든 계시적으로 거기 힘든 일이야 이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거기 힘든 일이야. 제가 청년부 맡기 전에 이제 중등부를 맡았었습니다. 중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요. 중등부를 한 4년 정도 담당을 하고 중등부 사역을 하고, 그게 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청년부를 오게 됐어요. 청년부를 딱 오게 되고 아마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 다른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캠핑을 갔어요. 1박 2일로.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는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일요일 가서 가까운 캠핑장에 가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갖자 하고 둘이서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거 해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도사님이 또 찬양을 잘해요. 기타를 갖고 갔거든요. 기타를 갖고 막 찬양을,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산속에 우리 둘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새가 쥐적여요. 막 캠프파이어의 그 연기, 그 불냄새, 저 불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불냄새가 막 나고 이 전도사님이 기타를 꺼내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중등부 때도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니까 그때 했던 영어 찬양들, 중등부는 이제 영어 중등부니까 영어 찬양을 했거든요. 영어 찬양들을 막 이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청년부 와서는 거의 한어 찬양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옛날에 불렀던, 중등부 때 불렀던 찬양들을 이렇게 부르니까 중등부 생각이 막 쫙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중등부 때 있었던 그때 찬양, 뭔가 음악을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불렀을 때 그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되게 중등부 사역 되게 행복하게 했거든요. 되게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되게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해서 그 중등부의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낭만적이고 분위기가 좋고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되게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되게 행복하고 되게 열심히 사역했고 너무 좋은 사람들, 아이들도 너무 이뻤는데 그것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이거 무슨 그 심리치료 같았어요.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시간들이, 그 4년의 시간들이 되게 힘들게 무겁게 그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이 생각이 저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기분이었고 너무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면, 다시 4년 전에서 다시 그렇게 사역하라면, 그 똑같은 길을 다시 가라면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제 스스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답했어요. 저 못해요. 저 다시 못해요. 정말 너무 제 모든 걸 쏟아부었고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제가 잊고 살았던 그 힘듦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쁘기만 했었겠어요? 뭐 정말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막 아이들 문제를 일으켜서 막 부모님들까지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 첫 사역이고, 사람들이 또 중등부 제일 힘든 사역이다. 아이고 중등부를 갔네. 진짜 너 안 됐다. 중등부 진짜 제일 힘든데 라고 주위 선배 사역자, 뭐 이런 멘토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첫 사역지니까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다시 못 가겠어요. 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쭉 보니까 못 가겠어요. 하나님 부르셔도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제 유럽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곳에 옵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어쩌면 기독교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반대가 심한 곳이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과 로마 그리고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여전히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지역이에요. 가장 활발한 선교의 어떤 제자들 사역이 있었던 곳임과 동시에 가장 활발한 핍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같아요. 지금 중국 지하교회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중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성도 수로는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중국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중국이 이제 막 그 주위의 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이런 데로 선교를 또 떠나요. 활발한 선교 사역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전한 핍박이 또 심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그러한 상황이었고, 거기를 지금 바울이 다시 가려고 해요. 보고도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선배 사도들에게 보고도 하고, 거기에 있는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또 다시 가서 말씀을, 이 유럽 땅에서 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이 그리스 지역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던 그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나서 이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어쩌면 뿌리, 물론 고향은 태어난 그런 고향은 아니지만 자기의 뿌리가 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다시 한국 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이야 라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오늘 본문에도 아가보라는 사람이 가지 말래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가면은 고난 있을 거야, 너 잡힐 거야, 감옥 갈 거야, 감옥에서 고문당할 거야, 이 얘기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언 듣고 바울을 찾아와서 가지마, 가면 고난 있을 거야,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또 이 제자들도, 이 아가보라는 특별한 선지자 외에 이 제자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좀 깨어 있겠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그 느낌을 받았는지 이미 본문이 있었던 그 전에 2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까지는 못 받았을지 몰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들어가면 고난 받을 거라는 그 성령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도 같이 이 바울과 동역했던 제자들도 말리고 있었어요. 가지 마세요. 바울 가지 마세요. 바울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저도 약간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의 뭔가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있고 나누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긴박하잖아요. 가면 고난 받으니까, 가면 감옥 잡혀 들어가니까 긴박하잖아요. 이럴 때 말려야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워요. 본문의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 보고 우리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은 제자들과는 또 다르지만 이렇게들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막 해주고 있는데 왜 들어가려고 하시냐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14절에 바울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받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냥 간다고 해요. 예정대로 간다고 해요. 비행기 취소해야 되는데 비행기 계속 타고 그냥 일정대로 간다고 해요. 바울이 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는 축복만 하고 바울만 보내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각오하고 있다면서 안다면서 가는 그 바울, 위험할 거라는 그 소리, 감옥에 갇힐 거라는 소리에도 이제 막무가내인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 이후에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거기까지 바울의 이제 스토리는 뭐냐면, 바울이 재판장에 쓰고 막 소송 받고 막 모함 받고 감옥에 깔려 들어가고 감옥에서 이제 호송당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럼에도 바울이 간 겁니다. 생각컨대 이 아가보라 선지자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면 아마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경고라고나 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바울에게도 어떤 계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도 그 길을 갔고,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전히 그 일이 어려운 일, 고난의 일, 뭐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일, 고문받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담담히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알면서도, 힘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면 못하겠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19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 힘든 길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려운 일 하나님 경고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멈춰야지. 다른 데로 방향을 가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직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일하다가 직장인들은 야근하고 뭐 회사가 늦게 끝나면 얼마나 피로합니까? 그걸 그렇게 막 그것이 반복되면 과로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야근이 계속되고 과로가 계속되면 회사를 상대로 술을 준비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는 시간에 뭐 TV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정주행해. 긴 드라마 시리즈 뭐죠? 그 게임 오브 드론 같은 거, 그런 거 길죠. 긴 드라마 시리즈를 정주행한다거나, 요즘 유행하는 뭐 DP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거를 정주행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을 협곡을 찾아간다거나, 이럴 때 막 시간이 길어지고 밤이 늦도록 해도 그거를 여러분들 과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이걸로 할게요. 이게 또 잘 들리네.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과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하죠. 물론 피곤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일하다가 야근하는 것만큼의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근하는 거와 내가 뭔가를 내가 즐기는 일을 하다가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어긋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부합하면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삶의 목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왜 사냐면, 왜 살아가냐면, 왜 일을 하고 먹고 자고 공부를 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일반적인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에요.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개인의 각자의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거의 가장 앞에 나오는 헌법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는 일이 끝나고 나에게 할당된 그러한 시간을 일하고 이제는 나의 여가를 즐겨야지, 나의 스케줄을, 나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침해당하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뭐 하루 이틀 참겠어. 반복되면 더 불행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어지고 과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뭐 야근 수당을 더 준다고 해도 뭐 이만큼 주면 maybe 참을지 몰라. 뭐 조금 더 주는 것만으로는 우리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나오는 뭐 드라마 정주행, 협곡의 혈투,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기꺼이 그것들을 밤새워서라도 하잖아요.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니까.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을 때 그 목표에 부합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요, 목표를 어긋나고 부합하지 않고 그것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우리 불평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목표가 확정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30대 때 아직 우리 삶의 목표, 아직 나의 own family가 없고 또 내가 아직 직장을 어떤 것을 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더 이렇게 좌지우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어쩌면 더 유연할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따라 이제 기성세대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기성세대들보다는 덜 불평해요. 기성세대 분들은 자기가 살아오고 있는 자기의 생활 패턴을 벗어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패턴을 좀 벗어나도, 그죠? 밤에 만나고 밤에 뭐 이렇게 뭐 사역을 좀 해도, 뭐 이렇게 새벽에 사역을 해도, 뭐 예배 형식이 좀 바뀌어도, 뭐 우리는 뭐 찬양이 뭐 가사 뭐 이렇게 영어로 된 찬양, 한국어로 된 찬양, 뭐 가사 폰트의 크기 이런 것 뭐 우리는 다 열려 있잖아요. 이런 거 바뀌어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기성세대들. 예배 형식 이런 게 조금만 틀어지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거 플렉서블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반대로 정해지면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조금 험난하거나 힘들어도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리워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충분할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내합니다. 간호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많죠. 또 메디컬 스쿨을 준비하고 또 파마시스트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 이미 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쉽지 않은 공부고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에요. 뭐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여기에서 되게 낭만적인 의사들이 이렇게 그려지대요. 그런 거와 현실과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그거의 목표를 잡은 사람들은 그걸 인내하더라고요. 뭐 10년이 됐건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뭐 밤을 새서 뭐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해야 돼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간호사 공부, 그 어려운 약사 공부를 해내더라고요. 왜? 거기에 대한 목표가 정해져 있고 리워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제가 몇 편 못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 뭐 너무 난리더라고. 뭐 신문 기사 같은데 계속 오징어 게임 뭐야, 도대체 뭐야. 뭐 시나비니까 스포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나비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왜 그걸 합니까? 리워드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이 고통, 이 힘듦, 이거를 보면은 이걸 왜 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 하는데 눈을 들어 높은 곳에 계신 그 상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저것이,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의 뭐 스토리가 있겠지만, 저것이 내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인스턴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저 뭐 어마어마한 돈이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참가하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극단적인 세팅이 아닐지언정 우리도 어떠한 그런 인스턴한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그동안의 나의 고통, 고난, 나의 힘듦, 나의 인내, 이것들에 대한 보상, 리워드, 이것들에 대한 컴펜세이션이 내가 추구하는 이 커리어, 이 직업, 내가 공부하는 이것의 끝에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우연히 어떤 바리스타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도 그러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이 커피를 5년 동안 막
막 배우고 쫓아다니고 뭐 다른 나라도 막 다니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이 커피에 대한 것도 좋고 심지어 자기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콜링처럼 그런 것도 받았대요. 그러다 그렇게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가족 와이프와 자기 가족이 있고 또 생계를 또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옳은 길인가? 이것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실제로 다른 자격증 시험을 어플라이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플라이해서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자기 컬링이라고 그래서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너무 이것이 좋고 커피를 내리고 대접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그랬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고 싶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인스턴한 문제 해결 끌로 안 가면 돼요. 예루살렘 안 가면 됩니다. 다시 자기가 사역했던 그 유럽 그 선교지로 가면 돼요. 이미 사역을 해서 교회들이 막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자기의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글로 방향 틀면 됩니다. 예전에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의 사람을 보이게 해서 방향을 튼 것처럼 이것도 방향 틀라는 건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방향 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스턴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본 겁니다. 자기 삶의 목표,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목표. 그 내용이 이미 이전 장부터 말렸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던 바울의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에게 보여진 거예요. 성령이 바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경고가 이미 있었음에도, 주위 사람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힘들 거야. 그 길 어려워. 그 길 붙잡혀. 너 가다가 결국엔 죽어. 가다가 결국에는 끌려가.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여줬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걸 바울이 알아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는 이 길의 종착역이 거기야. 그리고 그 종착역 거기에서 잡혀서 로마도 가야 하는, 붙잡혀서 로마도 가야 한다라는 그 큰 그 목표, 그 최종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맞아 죽어도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귀하지 않게 여길 각오가 돼 있다고. 그것이 주 24절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내가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웰빙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람들과 좋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부르심 받은, 주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그 복음의 그 궁극, 복음의 그 종착역, 나에게 받은 복음의 종착역은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애초에 바울이 받은 사명. 사도행전 9장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막 눈이 멀었다가 바울을 막 극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세요. 아나니아라는 다른 사람에게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세요.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전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보여주세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들과 만나는 총독들, 만나는 그 지역의 총독들, 지역의 어떤 지역의 왕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한 그 바울의 사명이 저거예요. 저거 갖고 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 전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한 믿음이 바울의 삶을 이끌고 간 거예요. 감옥을 가도, 고문을 받아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이 스토리를 들을 때 멋있죠, 그죠? 바울 대단하죠, 위대하죠, 그죠? 바울은 뭐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과 사명의 사람이었죠, 그죠?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살면 되죠, 그죠? 우리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의 사명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해라라는 사명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심하게 믿을 생각 우리 없잖아요. 바울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과 갭이 있잖아요.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사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고. 본문에 이 바울의 사명의 길 가운데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아가보란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란 선지자가 되게 이제 경고하면서 등장했는데, 이 바울의 가지마, 가야 돼, 이 과정 가운데 이 실갱이, 이 밀당의 이 과정 가운데 한 명이 또 등장해요. 본문의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빌립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이 일들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예전에 7 집사로 지명받았던, 여러분들 7 집사 생각나세요?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생각나세요? 다 아는, 역시 겸손한 여러분들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 순교당함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을 잘 죽였어, 내가 잘했어, 합당하게 여기고, 자 나머지 7명, 나머지 6명 찾아,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사도들 찾아, 이러면서 가서 막 공문서 받아오고 이랬던 게 바울이거든요. 그 위협에, 그 추적에 쫓겨서 도망갔던 게 빌립이었어요. 생각나시죠?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장렬히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쨌든 위협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빌립이 바울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빌립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동료 친구 7명, 선택된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을 다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원한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이 빌립의 입장에선 이 바울, 정말 예전에 나를 쫓아왔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딱 봤을 때 제가 오징어 게임 얘기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총 들고 있는 그 바울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요? 막 복수하고 싶은 바울. 그 바울을 지금 이 빌립이 가정으로 맞아들이고 바울이 있는 여러 날 동안 이 빌립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 빌립의 집에서 사람들이 바울 가지마, 너 가면 죽어, 이러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어땠을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 그래 죽지마, 바울 가면 안 돼, 이렇게 말리는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바울 너도 당해봐라, 너도 가서 고난이란 게 뭔지 좀 겪어봐라, 이런 생각이었을까?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약간은 생뚱맞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그 딸 넷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고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이제 들어오고 제자들이 바울을 말려요. 좀 성령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리고 며칠 후에 아가보란 사람이 와서 막 실제로 막 데몬스트레이트를 해줘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네가 뭐 이걸 해주는 거야, 아가보가. 그러는데 그 사이에 빌립 집에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4명 다 예언하는 딸이에요. 예언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아빠, 저 사도가 고난받을 거래 라는 예언을 받았으리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딱 그 설명밖에 없어. 생뚱맞게 딸 넷이 있는 내 딸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끝. 그 다음 아가보 스토리. 아가보가 와서 얘기해주는. 아빠, 예언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언하는 자니까, 예언을 받는 사람이니까, 받는 딸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딸들에게도 동일한 예언을 줬다고 봤을 때 빌립은 그것을 듣고 거기에서 그거를 전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 두 번째, 이 딸들이 예언을 받지 않았을 걸 전제하고 그냥 아가보가 올 때까지 그냥 제자들이 말리고 아가보가 와서 말렸을 거라는 전제. Either way, 빌립도요. 결국에 본문에 읽어보면 빌립도 제자들과 같이 거기 있는 무리들과 같이 이 바울을 말려요. 이 바울의 나아감을 말리는 사람이 빌립이,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인 거예요. 이미 이전에 바울을 이 가이사라는 지방에 받아들이고 바울을 유하게 하고 바울을 영접한 것이 빌립과 빌립의 집인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빌립보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 궁극적인 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막 나름대로 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핍박했던 그 존재가 놀랍게도 바울이었고, 그 바울을 수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하게 돼요. 이 복잡한 이 인간관계에서 이 복잡함 얼마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들, 나와 내 친구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를 빌립은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변화됐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잘 알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잘 알아. 제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제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다 용서해도 제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가족반 이런 거 칩시다. 모든 새가족들을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별로 환영하지 못하겠어. 저도 나눴잖아요. 끝까지 용서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뭐 당연히 그 아버지죠. 아버지는 너무 변화되고 너무 좋은 분이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변화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와의 개인적인 그거는 아직 나는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그 감정은, 그 원하는 그 아픔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똑같이 전도하는 바울과 빌립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고난은 가서 진짜 감금당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이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빌립은 상대적으로 고난받는 그런 씬이 별로 없습니다. 빌립은 상대적으로 그런 고난의 길이 빌립에 있어서 그런 챌린지가 아니라 빌립에게서는 어쩌면 이 용서가, 이 용납이, 이 받아들임이 그냥 오케이, 전에도 한번 나눴죠. 여러분들 가장 쉬운 용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제 그래, 너와 나는 끝. 내가 그래, 너에게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을게. 그러나 난 너에게 상관없는 존재, 무관심. 쉬운 용서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짓궂게도 빌립의 집에 바울을 들여요. 바울을 영접하게 해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해야 돼요. 하루도 아니고 몇 날, 여러 날이라고 표현된 거는 뭐 수개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돼요. 가이사랴에도 시세리아라고 해서 로마의
그러니까 시저가 세운 도시들이 가이사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신도시 이런 거예요. 로마의 신도시니까 얼마나 로마의 영향이 많았고 기독교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핍박받을 위험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빌립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제자들이 와서 아가보가 와서 또 바울아 가지 마라.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 가운데 빌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 빌립에게처럼 어떠한 넘어야 되는 산, 넘어야 되는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빌립처럼 용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갖고 있는 그 중독을 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훈련반을 시작했으니까 훈련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숙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각각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떠한 고난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바울처럼 빌립처럼 목표가 없으면요 그 고난이 나를 야근시키는 하나님처럼 나를 수당도 없이 야근시키는 그 매정한 사장님처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바울과 같이 확고한 목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사명,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이 그냥 야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용서 못할 사람들 자꾸 보내시지?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자꾸 막으시고 포기하게 하시지? 좀 건강해 보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신 사명이 있어요. 먼저 믿지 않은 자들에 반해서 먼저 믿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바울이 이래요.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본문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목표가 바울처럼 확고히 서 있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감정적인 연민이에요. 지금 바울을 말리는 이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료가 위험할 거라는 그 예언을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말려야지. 말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말리는 거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실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왜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냐고 오히려 냉정하게 뿌리쳐요.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수양회나 뭐 어떠한 영적인 계기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거야. 그때 치고 들어가는 게 감정적인 연민이에요.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제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는 게 연민이에요. 다 죄인인데 뭐. 내가 이 기회, 이런 좋은 기회, 이 기회, 알아요. 내가 알아. 이거를 테이크하면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좀 멀어질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 스스로의 어떤 연민.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헌신 안 해도 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주일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신앙이지 뭐. 감정적 연민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아. 이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특히 요즘 뭐 힐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안주하게 한다면, 멈추게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과감히 끊어내야 해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안주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면, 여러분의 결단을 흔들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까? 사실 또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고민이죠.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아직 그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없는데요. 이미 우리가 받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대요. 그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부르심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런 것들을 지키며 하나가 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빌립의 경우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크고 작은 바울이 있잖아요. 나에게 바울. 그들을 빌립이 했던 것처럼 영접하고 드려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첫째 사명입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쉽지 않은 일들,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당하게 돼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캐패시티, 나의 바운드를 넘어가는, 나의 컴포트존을 넘어가는 이러한 섬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에요. 빌립이 지켜냈던 사명이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있죠.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이미 받은 공통된 사명입니다. 아직 확실한 어디로 가라, 무슨 직업을 해서 무슨 사역을 해라 라는 것이 없습니까? 이미 받은 이 사역에만 충실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가 목표를 잡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나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우리를 억지로 야근시키고 억지로 우리를 힘든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되고 힘들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웰링리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애쓰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